옛날에 한 부자가 살았어요. 큰 부자가 살았는데 이 부자의 취미가 있었습니다. 그 취미가 뭐냐면 골동품을 수집하는 거예요. 예, 우리 각자 이제 취미가 옛날에 뭐 우표 모으는 수집하는 분도 있으셨고 또 돌 같은 거 특이한 돌 모으시는 분도 아마 있으실 텐데 이 부자는 골동품을 모으는 취미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루는 이 부자가 정말 오랜 기간 몇 개월 동안 집을 비우고 여행을 가야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에 모아놓은 이 골동품들이 정말 가치가 있다 보니까 그 최첨단 장비의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이제 경비 시스템을 꾸려두고 또 강아지도 정말 뭐라 해야 되죠? 투견 이런 것들 집에 풀어두고 그랬는데도 이 마음에 근심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근심이냐면 왠지 도둑이 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어디죠? 뒷골목 이런 데 가가지고 모조 골동품 있죠. 정말 싼 거 이런 것들을 막 사들였어요. 사들여가지고 집에다가 걸어두고 진열해두고 거기다가 이제 자기 마음대로 값을 매겨둔 거예요. 이것은 100만 달러, 200만 달러, 막 자기 마음대로 그 가짜 골동품, 싼 골동품에다가 마음대로 값어치를 붙여두고 그 사이사이에다가 진짜 좋은 골동품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이제 배치를 해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행을 떠났어요. 그리고 6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도둑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네, 들었으니까 이야기하겠죠. 네, 도둑이 들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도둑이 들었는데 보니까 신기하게 가짜만 쏙쏙 빼가지고 가지고 간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밑에다가 값어치를 붙여뒀으니까 이 도둑은 이 주인의 정말 가치 없는 물건에다가 값어치를 매겨둔 그 가짜 골동품들을 다 가지고 이제 훔쳐 간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부자의 잔꾀가 이제 먹혀든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참 그냥 웃고 넘어갈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이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 도둑처럼 이 세상이 그냥 마음대로 붙여둔, 세상이 가짜로 붙여둔 그런 가격표에 큰 가치를 두고 정말 별로 값어치 없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목숨을 걸고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 세상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과연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하는가? 또 우리가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정말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삶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항상 함께 먹고 마시고 생활하면서 같은 길을 걷고 있었지만 서로 다른 가치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었던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이제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 앞에서부터 보면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의 가치관이 대립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8장 31절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한다라는 예수님의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고가 나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 특히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 이야기를 듣고 마치 머리를 해머로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아니, 메시아가, 우리의 구원자가 고난을 받는다니요. 왕으로 오셨다고 하셨던 분이 아니 죽으셔야 된다니요. 말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자신들에게 유익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신들이 바라는 것은 자기들이
따른 이 스승 예수가 왕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죽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아당기면서 예수님을 책망하듯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이야기하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하시면서 베드로를 강하게 책망하시죠. 예수님은 자신들의 가치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의 생각을 뒤엎으시는 거예요.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두 번째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번에도 역시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바르게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바르게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지난번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했듯이 그렇게 나서는 제자들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아무도 예수님에게 따지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그것은 지난번에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따지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그렇게 책망받는 것을 봤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두려운 거예요. 내가 나서고 싶은데 또 욕먹을 것 같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다윗 시대의 영광을 되찾아줄 정치적인 해방자인 이 예수에 대한 그 기대가 깨지는 것이 두려운 거였어요. 그래서 아무도 나서서 예수님에게 따진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신의 가치관을 말씀하시고 계시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도 못하고 깨닫고 싶은 마음조차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 오늘 말씀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 한 집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야기한 것을 모르셔서 물어보신 걸까요? 아니죠. 다 알고 계셨고 오히려 제자들의 본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제자들이 뜨끔하도록 일부러 물어보신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오는 길에 서로 논쟁을 했는데 누가 크냐? 누가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냐? 누가 더 중요한 제자냐? 라는 것을 두고 논쟁을 벌였기 때문이죠. 여기서 토론하다라는 이 말은 미완료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갈릴리에서부터 가버나움에 이르기까지 가버나움의 한 집에 도착해서까지 제자들은 계속해서 이 한 주제 누가 더 중요하냐 누가 더 크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논쟁을 하고 이 논쟁이 끝이 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자신들의 정치적 해방자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한 몫을 잡아보려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예루살렘의 왕으로 등극하실 때 더 좋은 자리, 더 중요한 자리에 앉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때 더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이 제자들의 그 머리 깊숙이 자리 잡고 있던 가장 중요한 문제였고 가장 중요한 생각이었던 거예요.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이어서 또 등장합니다. 10장 35절에서 45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선생님, 우리가 부탁이 있는데 꼭 좀 들어주십시오. 선생님께서 나중에 높은 자리에 앉으실 때 영광을 받으실 때 한 명은 오른쪽에 한 명은 왼쪽에 앉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찾아와가지고 부탁하잖아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세베대의 아들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를 대동해서 어머니가 친히 나서서 예수님께 청탁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다른 제자들이 이 사실을 알고 흥분하면서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을 선수를 뺏겼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하나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가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의 가치를 말씀해 주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얘들아, 내가 온 것은 섬기러 왔다.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내 목숨까지 아낌없이 내주려고 내가 왔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제자들과의 이 가치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섬김받으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반면에 예수님은 더 낮아지고 섬기고 자기 목숨을 죄인들의 몸값을 치르기 위해 내주려고 왔다라고 말씀하니까 말입니다. 예수님의 눈이 하나님의 가치를 향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있다면 제자들의 시선은 자신들의 육신에 이 땅을 향해 있었던 것이죠. 마치 새들이 자기 발밑에 있는 모이를 쫓기 위해서 다른 것들 보지 못하고 발밑만 보고 땅만 쪼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왔겠습니까? 깨달아졌을까요?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는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는 혹시 그런 모습이 없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에도 내가 더 높이 인정받고 더 높임 받고 싶다. 내가 아니면 내 자녀라도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더 높임 받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혹시 우리에게 있지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내 주변 사람들을 누르고 더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인기와 관심을 받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내 몸값을 높이고 사람들이 내 앞에 낮아지고 나를 섬기고 내 앞에서 굽신거릴 수 있을까? 난 어떻게 하면 사람들 앞에 군림할 수 있을까? 주님은 이 세상에 섬기시러 오셔서 많은 약자들과 세상에서 멸시받고 소외받는 자들을 보살피고 그들을 섬기면서 사랑하셨는데 우리들은 이 땅에서 높아지고 인정받고 인기를 얻고 성공하기에 혹시 전념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처음 부자와 도둑의 이야기처럼 세상은 세상의 거짓 가치에 가짜 값어치를 붙이고 그것이 마치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그것을 얻어야만, 그 자리에 앉아야만, 정말 그것을 얻어내야만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삶이다라고 저희와 또 저희 자녀들을 속입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어떻게 하는지 공부 열심히 해서 남들보다 위에 올라서야지. 돈 많이 벌어서 배부르면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건 그것이 최고야.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출세해야 해서 한 자리 잡아야 한다. 그렇게 세상은 1등만 기억되는 세상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들을 부추기고 우리 자녀들을 부추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부도 꿈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모든 것들이 좀 더 빠른 성공과 좀 더 많은 부와 인기,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세상의 가치를
교회들도 따라가고 있는 건 아닌지, 교회 안에서도 이런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있지 않은지 정말 지금의 교회들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교계의 많은 행사, 교계의 많은 행사들 보면 참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장이 참 많아요. 그렇죠? 교회 보면 참 장이 많아요. 왜? 물론 맡아서 해야 할 일들이 많아서 그렇기도 하지만 어떻게든지 교회 안에서도 인정받고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뒤에서 돈을 주고 그 자리를 산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도 심심찮게 듣지 않습니까? 성도라고 하면서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 온갖 불법을 일삼는 모습들을 볼 때 우리 주님은 종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주님의 종이라는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참 장이 되기 위해 사는구나, 높은 자리를 앉기 위해 사는구나 라는 생각에 참 가슴이 먹먹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주님의 가치가 아닌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기 때문이 아닐까요? 세상의 가치를 따라 공부하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 돈 벌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다가 결국 공부로 좋은 학벌을 가지고 돈 많이 벌고 출세를 한다고 한들 이 성공과 인기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의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그 자리에 앉는다고 해서 만족할 수 있을까요? 많은 돈을 번다고 한들 만족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것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결국 만족이 없는 것이죠. 어떻게든지 그들은 더 큰 것을 얻고 싶어 할 것이고 그것을 얻는다고 한들 허무함과 허탈감 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그런 것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성공과 인기와 높은 자리를 가치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가치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들이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 가치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서로 크게 높아지고 싶어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는 것이죠. 아니, 세상에서 첫째가 되고 싶으면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나보다 약한 사람을 눌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섬김을 받는 자리에 가야지 섬김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예수님,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가치관을 뒤엎어버리시는 새로운 가치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성공과 높은 자리를 위해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서라도 누르고 앞지르는 것이 그들의 가치이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요구되는 가치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네가 잘 돼야 돼. 너가 잘 돼야 돼. 너가 성공해야 돼. 너가 부자 돼야 돼. 너가 1등 해야 돼. 그렇게 세상은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첫째가 되고자 하면 나가 아니라 뭇 사람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나가 아니라 나가 아니라 우리를,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가치는 세상의 가치와 달라야겠죠. 세상은 계속해서 나만을 내가 중요하다라고 가르칩니다. 지금 세대들이 그렇잖아요. MZ세대라 그러고 또 우리 MZ세대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알파세대가 오고 있다라고 그래요.
이 알파 세대는 나가 최고예요. 내가 특별하고 내가 좋아야 좋은 거예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더더욱 나가 아닌 내 주변을 돌아보는 게 더욱 힘들어지겠죠. 우리 자녀들 세대에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뭇 사람들을 돌아보라.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뭇 사람들의 끝에 가서 뭇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치 위에 공부도 있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가치 위에 돈도 있고 성공도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 것 챙기고 내가 으뜸이 되라고 말씀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더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된다, 끝에 가서 섬겨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상은 세상의 눈으로 하찮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천하게 보고 그런 사람들을 밟고 높아지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들은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런 사람들보다 더 낮아져서 그들을 섬기기에 앞장서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하찮은 사람, 영향력 없고 권리가 없고 우선권이 없고 중요하지 않는 사람의 본으로 누구를 지금 데리고 오십니까? 어린아이를 그 제자들 그 한가운데로 데리고 오셔서 안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우리들의 세대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을 생각해 볼 때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존재가 누굽니까? 아닌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아이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누굽니까? 남편입니까? 아니죠. 두 번째는 아내, 세 번째는 남편입니까? 애완견. 그리고 저 끝에 이제 우리 아빠들이 있는 거죠. 뭐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모든 가정이 지금 아이가 최고예요. 아이가 최고. 지금 시대와는 사실 맞지 않는 이야기인데, 예수님 시대에서는 어린아이는 힘도 없고 지위도 없고 권리도 없고 자기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의존적이고 약하고 전적인 부모의 권위에 복종해야 했던 존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궁핍하고 천한 자를 나타내기 위해 어린아이를 본으로 보이신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 지금 우리 시대로 치면 어떤 사람일까요? 이런 어린아이는. 그들은 저항할 힘이 없는 사람, 상처받고 지배받는 사람, 교육받지 못한 사람, 저 끝자리에 홀로 앉아있는 사람, 예배에 빠져도 아무도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위대한 사람이 되길 원하느냐? 너희가 큰 사람이 되길 원하느냐?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하고 헐벗은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 사람들을 낮고 겸손하게 섬겨라. 그것이 내가 말하는 중요한 가치다. 너희가 첫째가 되고 싶으냐? 너희가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으냐? 저 끝자리에 앉아있는 아무도 돌아봐주지 않는 사람, 예배에 왔는지 안 왔는지 알 수도 없는 사람, 혼자 외롭게 공동체에 끼어들지 못하고 방만 서성이고 있는 그 사람을 찾아 섬겨라. 그래야 너희가 내 제자야. 그래야 너희가 중요한 사람이 될 수 있어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 연약한 자를 영접할 때 어떻게 영접하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그냥 무명의 사람인 것처럼 그 어린아이들, 연약한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권위를 등에 업고 그 이름을 의지하여 온 것처럼 너희가 그들을 영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낮은 자를 대할 때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들을 영접할 때, 우리 주변에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사람을 영접할 때, 아이고 예 잘 오셨어요, 아이고 예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등에 업고 우리에게 온 것처럼, 그들을 주님을 맞이하는 것처럼 맞아주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이고 우리의 삶에 녹아내어 살아야 할 바른 가치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가치에 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 나가 있습니까? 없어요. 먼저 내 주변에 연약한 자들. 우리가 다른 공관복음의 말씀을 보면은 말씀하시잖아요. 높아지려는 자 낮아지고, 주변의 사람들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높이신다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닌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영접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손님을 환대하는 정도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린이를 영접하는 것, 연약한 자를 영접하는 것, 그냥 손님 맞이한다라는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연약한 아이를 마치 내 자녀를 삼는 것처럼 꽉 받아들여주는 거예요. 내 자녀를 삼는 것처럼 받아들이라 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으로 무시당하고 아무런 가치 없게 여겨졌던 그 아이를 사랑하셔서 품에 안으신 주님처럼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병자들의 그 부정한 부위, 그 더러운 환부를 만지시고 품어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약자들을 품어주고 받아들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형식이 아니라 마음 깊이 그들을 내 가족처럼, 내 친구처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주님이 살아오신 중요한 가치요, 우리가 가져야 할 가치인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자녀로 받아들여진 자가 누굽니까? 가치 없는 자 같고 정말 보잘것없는 자였지만 주님으로부터 자녀인 것처럼 가슴 깊이 받아들여진 자가 누굽니까? 자, 가슴에 손 얹어볼까요? 접니다. 네, 우리죠, 우리.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그렇게 받아들여진 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줘야죠.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들. 세상의 가치를 떠나 주님의 가치를 따라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끝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 사람은 크레이그 필립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정말 부자였어요. 부와 지위를 보장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리글리가라는 재산이 엄청 많은 리글리가라는 그 집안에 재산을 상속받은 재벌 2세였어요. 근데 그는 주님의 가치를 따라 불이웃을 돕는 일에 뛰어들었고, 그는 84세에 크로스 선교회라는 것을 이끌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나는 500개의 지사를 둔 루프 주식회사에서 좋은 자리를 제의받아 근무하고 있었다. 내 나이 27세 때 회사를 출근하면서 길거리에 누워있는 사람을 보았다. 나는 그 사람을 지나치긴 했지만 더 이상 걸어갈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 가까이에 가서 예수님, 당신이십니까? 라고 물었다. 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생각되었다. 주님, 제가 물질만 위해 사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내게 분명하게 대답하셨다. 그렇다, 크레이그. 나는 오래전에 너에게 이미 말하였다. 그날 나는 내 인생의 목표를 바꾸었다. 그때부터 내 인생은 기쁨으로 가득 찼다. 예수님 내 인생의 망가진 부분들을 아주 많이 치료해 주셨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 크레이그가 발견한 게 무엇일까요? 나만 보고 살았다면 그냥 부자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었겠죠. 그런데 길거리에 누워 있었던 그 거린, 그 가난한 자, 그 헐벗은 사람에게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그가 눈을 돌렸을 때 그의 삶의 가치관이 변화되었고 그의 삶이 주님께로 향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화려하고 사람들의 환호를 받는 곳에 계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낮고 보잘것없고 헐벗은 곳에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낮은 자를 돌아보고 품어주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낮아져서 겸손함으로 섬길 때 혹시라도 세상 사람들에게는 작고 초라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어린아이, 네가 이 어린아이 같은 연약한 자를 섬겼으니 나를 섬긴 것이고 내 아버지를 섬긴 중요한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정한 가치를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큰 사람으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김포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